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하라고 두 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기도할 때 해주 말아야 될 것은 기도를 많이 하는 척하지 말라는 것이죠. 남북에 나는 기도를 많이 한다고 길거리 모퉁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예를 들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척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고 제일 싫었던 것이 식당에 가서 사람이 많은데 밥상 차려놓고 30분 일하는 분이 계셔. 제가 한국에 있던 교회 성가대에서 여름에 너무 더운데 수고한다고 어떤 집사님이 아이스크림을 사다 줬어요. 권사님의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나중에 보니까 꼬챙이만 나왔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복잡한 식당에 가서 간단하게 기도하세요. 식당에 가서 10분 이거 참 그 음식상 나타나는 거 침 튀기면서 기도하는 게 남보다 안 좋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골방에 앉아서 혼자 기도하는 것처럼 조용하게 정말 하나님 앞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기도는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청중하게 부탁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큰 길 모퉁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은 이미 상을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응답은 못 받고 사람들 앞에 저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요 이걸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기도한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은밀히 보시는 내 하나님 앞에서 갚아주실 거기 때문에 그분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 주의할 것은 기도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이죠. 저들은 말을 많이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알아듣는 것처럼 그렇게 중언부언 엉뚱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모든 심정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느냐, 기도의 횟수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얼마나 길게 하는가 시간을 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도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말재주를 보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설득력 있는가 기도의 논리를 따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 기도가 얼마나 순서지고 이치에 맞는가 이것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도는 얼마쯤 간절한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정성을 보시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확실한 믿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 속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까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나라가 있어야 민족도 있고 교회도 있고 자유도 있고 평안도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없는데 우리가 무슨 자유를 누리고 우리의 가정에 행복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나라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나라가 없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애굽에서 뭘 했습니까?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주권이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가정이 없습니다. 돈 받고 일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노예고 일을 했습니다. 이게 국가가 없는 사람들의 수모라는 것이죠.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우리나라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를 고민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대한민국에는 조국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정말로 자유가 없고 평안이 없고 행복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 각처에 참 많이 나가 살잖아요. 안 나가 사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각 나라에 가서 살면서 그래도 이만한 대접을 받는 것이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그래도 잘 산다는 경제 대국이라고 인정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한 대접을 받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천국 백성들이지만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어디까지나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이 다음 천국 가서도 생명기록부 책에는 반드시 대한민국 출신이라는 그런 기록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짐작해 봅니다. 가는 곳마다 호족처럼 한국이라는 꼬리표가 항상 붙어 다닐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라가 번영하고 국방이 튼튼한 나라, 정말로 통일이 돼서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더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국방이 튼튼하면요, 주변의 나라가 함부로 덤비질 않잖아요. 이 사람이나 국가나 약해 보이면요, 괜히 찝적대는 데가 너무너무 많아요. 골치가 아프잖아요. 우리 기도는 정말로 우리의 국방이 튼튼한 나라, 경제가 부강한 나라,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얕잡아 보지 않는 강국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이 만천 사는 건요, 우리의 모든 선조들이 눈물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조국과 민족을 기도하는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사는 나의 조국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길이고, 내 이웃이 잘 사는 길이 내 나라 내 민족이 어디를 가든지 좋은 대접을 받는 존경받는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라가 잘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본 때가 있을 때 우리도 배탈하면서 대접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정말 가는 곳마다 시시해지면 어떡합니까? 우리 부대접받게 되겠죠. 그래서 국민된 우리는 우리의 조국이 정말로 강성한 나라가 되더라고 간단하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왕하 19장 8절에 보면요, 이 유대 나라의 이 히스기야 왕이 살았을 때 아시리아에서 독립을 했습니다. 아주 연약한 나라죠. 군대도 없었어요. 그런데 대국인 아시리아에서 이 사내립이 군대를 많이 들이고 지금도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를 침공하겠다는 편지를 써서 보내버렸어요. 히스기야 왕이 이 편지를 받고 기가 막힙니다. 군대가 나가 싸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편지를 들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갖다 펼쳐놓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조국을 지켜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이 나라가 강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열심히 기도했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통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왕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는
기다려라. 그날 밤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한밤중에 아시리아 군대에 쳐들어가서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새벽에 아침에 해가 떠나가 보니까 모든 군대가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조국을 만들기 위해서 성도면은 날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가 돼요. 저는 요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나라 의료진들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코로나 백신을 빨리 좀 만들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세상에 만드는 나라는 오직 우리나라뿐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중국 시진핑도 야 내가 남북 통일시켜줄 테니까 약 좀 제발 좀 팔아라. 자동적으로 남북이 통일될 수 있잖아요. 일본 아베는 우리 대마도도 주고 칠광구 우리 다 포기할 테니까 석유 개발하라. 제발 약 좀 달라. 뭐 이런 나라가 가야 되잖아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 대통령도 야 자주권 다 준다. 응? 그리고 미사일도 니들도 맘대로 만들어라. 이런 날이 이렇게 하면 그렇게만 해줄 테니까 빨리 약 좀 팔라고 그런 날이 올 수 있게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한국 정말로 그 능력 있는 과학자들과 그 약을 만드는 그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코로나를 마치 약 한 봉지를 먹으면 감기가 뚝 났듯이 이렇게 되면은 나라가 세상이나 평안한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우리의 중국이 정말 본때 있는 나라, 세계에서 정말 강국, 이름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예수를 안 믿는 성도들도 저절로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괜히 길거리 나가서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 앞에 우리나라 철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애국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의 도리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성도가 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웃의 평안과 유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정말로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표적이 뭡니까? 그분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죠. 기도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다면 내가 살아가는 주변의 모든 이웃들을 나보다 그의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죠. 쟤는 지도 힘들고 어려운데 참 주변 사람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특하시겠습니까? 최고의 이웃의 봉사는요, 기도해 주는 것이죠. 이것을 중보기도라고 그러는데 중보기도는 우리하고 많이 어감이 와서 닿질 않아요. 저는 이 말을 대신 기도한다고 해야 돼요. 대신 기도. 그분이 지금 어렵고 힘드니까 기도를 못할 때 우리가 대신 기도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대신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 바로 나의 남편이고 부인이고 부모 형제고 아들이고 딸이고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나의 집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족보를 따지고 보면요, 몇 사람인지 이건 다 사진에 발송이 다 걸리잖아요. 한국 사람이 일가 아닌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한 핏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웃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요, 그것이 내 기도가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이웃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지, 그러니까 정말 내가 그분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분께서 알게 되면 나를 왜 기도 안 해주시겠습니까? 내가 정말 어떤 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요, 그분의 감정이 벌써 그분이 날 기도한다는 걸 알아서요, 저절로 내 입에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골 가면 품앗이라는 게 있잖아요. 농사일이 바쁠 때. 품앗이는 그 집 가서 일을 해주면 내가 바쁠 때 그분이 와서 내 일을 도와주는 것이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기도를 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내가 한 기도보다 더 신용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되면요, 하나님과 별로 그러시죠. 근데 다른 분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귀 여기신다는 것이요. 그 사람이 무슨 형편인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기도를 들어서 억지로라도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9절에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무엇인지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한 곳에 하나님은 항상 그곳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태복음 10장 11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너희가 성에 들어가면은 그 중에 각각한 집을 찾아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 집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평안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사람의 평안을 받을 수 있는 응답의 조건이 되게 되면은 그 집의 평안이 이루어지지만은 그 집에 그 기도를 받을 만한 처지가 못 되면 그 기도가 바로 나에게 온다는 것이죠. 내가 방심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사람의 복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됐을 때 그 기도의 2배, 3배를 나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세상에 이런 자기의 사정을 내 입으로 직접 말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신용이 있다는 것이죠. 옛날에 제가 우리 고향에 살 때 보면 이 경찰서에 가가지고 영창에 들어가 있는 분을 만나게 되면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본인은 형사에게 나는 죄가 없다 막 변명해가지고 그다 변명으로 들리는 거예요. 진심으로 붙는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동네 유지들,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 탐험선을 씁니다. 이 사람은 또 이런 사람이 아닌데 실수를 해서 뭔가 오해가 있다, 잘못됐으니까 이 사람을 우리를 봐서는 좀 죄를 용서해달라는 내용을 쓰잖아요. 그리고 전부 다 도장 찍고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갖다가 경찰서장을 주게 되면요, 그 사람을 보고 내주는 게 아니라 이 탐험서를 쓴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을 내보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도 그렇다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은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그 외에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를 바르며 간절히 기도할 때 너의 모든 죄를 소화하여 기도하면은 그 죄를 그 기도로 말미암아 사해주고 그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은 쫓겨나고 사업이 번창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능력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은 사촌의 땅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웃의 땅을 사면 진심으로 축복하고 더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웃이 잘 살게 되면 내가 잘 살게 되고 이웃이 건강해야 세상에 편안하고 나라와 평안이 평안할 수 있기 때문에 이웃이 잘 되면요, 모든 이웃들이 잘 되면 다 내가 잘 되는 거 나라가 잘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늘나라도 왕성하게 번성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2가지를 기도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뭘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지었던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하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없는 자에게 복을 주시니까 날마다 지었던 모든 죄를 십자가 보혈로 나의 모든 것을 죄를 청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 기도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주님과 나와 동행해달라는 기도가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과 동행합니까? 죄가 없고 깨끗한 분과 동행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회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경험으로 보게 되면요, 문제가 큰 분들, 병든 자들, 제일 먼저 일주일간 간절하게 이 회개 기도를 지키게 되면요, 처음에는 내가 뭔 죄가 있어? 나는 다 정직하게 살았어. 너 이러잖아요. 근데 금식 기도하면서 처음에 일주일간 회개 기도를 지켜놓으면 나중에 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옛날에 지었던 모든 죄가 다 생각나고 막 쓰게 돼 있잖아요. 이걸만 회개하게 되면요, 벌써 이미 병의 치료가 막 급속도로 막 이루어지게 되고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고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시는 건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그런 죄를, 흉악한 죄를 씻어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대부분 사업하다가 좀 일이 잘 되게 되면 뭐가 들어오냐면 유혹이 오죠. 제일 먼저 뭡니까?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일이 안 될 때는 내가 겸손한 척 했는데 일이 잘 되면 자꾸 교만해지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교만하면 상대가 자꾸 아롱하게 보이잖아요. 자꾸 낮춰 보이고 우습게 보이고 그러다 보면 모든 주변 사람들이 얼굴 앞에서는 말하지 못하지만 뒤에서 자꾸 소문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은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안 돼.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귀에 들어가잖아요. 결국 그 사람은 망하고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겸손한 사람으로 변해야 되고 정말로 나에게 잘못했던 사람 용서해주는 기도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끄는 길이고 내가 흥하는 길이고 내가 경영한 사업장이 번성하는 길이고 우리 가족과 나라가 환성하게 되는 길이 내가 회개하고 겸손해지고 모든 죄를 나에게 졌던 그런 용서해 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고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나라가 잘 되고요, 교회가 아무리 부흥하면 뭘 합니까? 내가 가난하고 병들고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도와줘봐야 합니다. 돌아서면 정말로 자존심 상하죠. 내가 그것인가 이런 마음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과 간절하게 기도해서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 살고 내가 경영하는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이 모든 것이 잘 되는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만 하신다면 우리는 어딜 가든지 무엇인지 다 겁낼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제일 혼자 살면서 싸워서 이기기가 어려운 그런 것이 있다면 뭘까요? 첫째는 외로움이에요. 두 번째는 두려움이죠. 혼자서 있다 보면 제일 참기 어려운 것이 외로움이에요. 이 싸움과 이기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러고 있다면 두려움이 오잖아요. 이 두 가지 싸움인데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뭐가 두려웠겠습니까? 뭐가 외롭고 뭐가 두려운 일이 있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줄 알고 나는 해를 받자는 자신감으로 살아가잖아요. 사실 주의 종들을 키울 때 한밤중에 공동묘지 가서 기도를 시키잖아요. 다음날 우리 무섭죠. 날이 밝으면 공동묘지가 별것도 아닌데 한밤중만 되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게 나와서 나를 죽일까봐 무서운 거지. 이게 두려운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코로나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까봐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만물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면은 그런 것들이 아무리 강력하게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쌓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대로 승리할 수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 성도들에게 내가 빨리 구하고 잃어버린 것을 도로 찾고 굳게 닫힌 문이 있다면 기도의 손으로 문을 두드리자는 것입니다. 열린다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문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내가 방문을 열고 나가면 다른 데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고, 대학 가는 것도 문이고, 결혼하는 것도 문이고, 취직하는 것도 문이고, 결혼도 문이고, 자식 낳는 것도 문이고, 모두가 다 문으로 통한다는 것이죠. 다 닫혀 있잖아요. 안 되는 것이 닫혀 있는 거죠. 내 힘으로 안 열리는 것은 기도하고 기도의 주먹으로 계속해서 칠 때 결국 그 문은 열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은요, 효과적인 방법,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뿐이 없고, 기도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게 되면은 세상에 안 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이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애가 생선을 먹고 싶은데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건 돌을 주거나 뱀을 주는 부대접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달라는 사람들의 아들이 나를 보기 위해서 달라고 그랬을 때 내가 그것을 맛있게 만들어서 주는 것이 또 하나의 대접이잖아요. 자식에 대한 대접이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그 세상의 어떤 부모보다도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접하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가 대접하는 길은 그분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한 거 이것 좀 날 주세요.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접은 뭡니까? 응답이라 대접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어 간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없고 오직 엎드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에서 어느 날 집사님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데 도무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밤 9시부터 엎드려 기도를 했습니다. 12시가 됐는데도 참 불안합니다. 3시까지 기도했대요. 그래도 잠이 안 오고 마음속에 불안이 와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 그때 그 남편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건설 현장에 가서 그 집사님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남편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남편은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지금 위험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 부인에게 불안한 마음을 주고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시킨 거예요. 이분은 옥상에서 일을 하고 한국에 있는 부인은 잠을 못 자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옥상에서 15층 옥상에서 일하던 남편이 실수로 헛디뎌가지고 15층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소리를 치고 아우성을 쳤지만 이미 끝난 것이잖아요. 그런데요, 지나가는 화물차가 수치로포를 싣고 가는데 떨어진 게 그거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간증을 하는데 서효정을 떨어다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천사가 딱 붙들어가지고 솜잎을 이렇게 누워주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 시간이 부인이 기도를 다 끝나고 감사합니다 아멘하고 잠이 든 시간이었어요. 그분의 죽을 자리를 그 부인이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남편을 살렸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속수무책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 세상의 일이고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면은 속수무책이 아니라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형통의 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노이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경영하는 사업장들이 많은데 대부분 어렵다, 힘들다, 뭐 코로나 바람이 어떻다 이랬지만요, 기도 열심히 한 분은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오히려 평소보다 더 잘 되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런 분을 우리가 부려워하지 말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일들을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좋은 곳으로 넉넉하게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지만은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심지어는 죽음의 이 권세까지 물리치는 능력이 이 기도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서 위급한 생명을 구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했을 때 고래가 바닷가로 가서 토하고 말았잖아요. 정말로 죽을 고비에서 그가 눈물을 흘려 간절히 기도할 때 그는 생명을 연장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사가 복받치는 감정으로 갑절의 능력을 구했더니 그는 선생 엘리야보다 두 배의 갑절의 능력을 공급받았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을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그가 결국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천사들이 그들의 입을 다 봉하고 발톱을 다 싸면서 머리털 하나, 눈썹 하나 건드리지 못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분 앞에 나의 모든 필요한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서 더 좋은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계속하였을 때 성령이 정말로 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기도를 별로 안 했는데 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120문도가 모여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기도하기 시작했잖아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막 불이 내려오고 이 불길이 막 갈라지는 혀처럼 보이고 모든 성도가 방언을 하게 되고 간절히 기도했던 모든 성도들이 저절로 막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분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면서 기도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역사가 막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늘에 살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계속 기도한다면 어려웠던 그 문제가 확실히 해결되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세상 나가 사실 때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신 응답을 받아서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참된 진리를 깨닫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는 성도가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